여러분, 어제는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이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거리에 쏟아져 나와 독립만세를 외치며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던 우리 손주들의 그 벅찬 감격, 우리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저 보십시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우리에게 강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만세 삼창 외치면서 감격함으로 막 거리로 쏟아나왔던 저 감격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은 좀 식어져 간 것 같아 참 씁쓸한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한번 그 감격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역사적인 광복절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바로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광복절이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물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아마 저런 모습으로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독립만세를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 감격함으로 출애굽을 맞이했던 독립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그게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계속되지 못했어요. 채 한 달도 되지 못해 그 감격은 사라지고 그들에게는 불편한 마음이 싹틀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들이 꿈꾸고 바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메마른 광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 마실 물도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도 이제 다 떨어져 가니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아니라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모습을 성경은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굶어 죽게 하느냐. 이게 누구의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 누가 다 지켜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까이 지켜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광야를 만나게 되자 다시 한번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좀 먹을 거 좀 주었으면 좋겠다. 굶어 죽게 생겼다. 내 새끼, 내 자녀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면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낯설지가 않은 것은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여러분 영적인 강복을 맞이한 우리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모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영적인 광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광야 같은 인생이 펼쳐지자 우린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인생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괴로운 것 같은 그 광야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를 걸을 때 원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저는 오늘 모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며 공급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모세를 이끌었던 그 공급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넘쳐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공급하심, 모세의 두 번째 강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는 뭘 공급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같이 합시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 이게 모세를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의 피카소 미술관에 가면 여러분 전 세계인들의 찬사를 받은 황소머리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작품의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세요? 예, 그렇게 보이죠. 안장과 핸들을 피카소는 1942년에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는 그 자전거를 주워다가 안장에다 핸들을 거꾸로 달아놓은 저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운 걸작품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의 감동하고 사랑받는 작품으로 탄생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만남이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버려진 자전거가 만약에 고물상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침 피카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작품으로 재탄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걸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치 버려지고 쓰레기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죄와 상처로 찌들고 망가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인하여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부어주셔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돕는 자들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가 자꾸 툴툴거려요. 뭘 툴툴거리냐 봤더니 모세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들 앞에서 서면 울렁거려서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래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게 제가 속한 말이에요. 저는요 목사가 되면 새벽기도 거뜬히 일어나고 막 입에 방언이 터지듯이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터져서 막 성도들이 부를 때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부름 받으면. 그런데 저도 모세와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입이 뻣뻣하다. 모세의 불만이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끝까지 따뜻한 말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뭐예요? 네가 말을 못한다고 그렇게 발을 빼니 내가 이 방법을 동원하겠다. 자, 그 방법이 뭡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끝까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만하는 그런 모세에게 누구를 붙여주셔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셔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그 옆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계속해서 돕는 사람들이 그 옆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강에 버려졌을 때 누구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시고 그 공주를 통해서 여러분, 왕실의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요.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팽개친 것이 아니라 이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장인 삼아주시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에서 모세가 너무나도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려고 하는 그 직전에 놀라운 지혜를 이드로를 통해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지혜를 누굴 통해서 얻게 됐어요? 이드로를 통해서 얻게 됐고요. 여러분, 또 모세가 약속의 땅 문 앞에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꺼이 생명을 걸고 정탐꾼으로 그 땅에 뛰어들어갔던 여호수아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리더십을 끝까지 도우고 합력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붙여주셔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외롭지 않습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통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장점도 사용하시지만 단점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즉흥적이에요.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하고요, 생각을 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옆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유능한 축구 감독이 다양한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파견하고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게임을 이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 간증을 좀 할게요. 제가 전도사와 수련 목회자와 부목사를 거치면서 한 거의 20년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목회가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는 돕는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단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래서 늘 제 옆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배 기획을 담당할 때는요, 저보다도 더 전문성 있는 스태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교회 영상을, 또 교회 미디어를, 또 어떤 시스템을 제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학만 공부했는데. 근데 제가 기획 전도사로서, 기획 목사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상 전문가를 붙여주시고, 미디어 전문가를 붙여주시고, 총 예배 진행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일이 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팀을 이끌어갈 때는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연주자들을 붙여주셔서 제가 성악을 하느라고 저는 실용음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건반은 어떻게 연주해야 되고, 드럼은 어떻게 연주해야 되고, 베이스 기타는, 일렉 기타는 어떻게 합주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저에게 최고의 전문가
음악 전문가들을 붙여주셔서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럴 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은혜로워요. 자꾸 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가까이에는 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얼굴 봐서 알겠지만 좀 꼼꼼함이 부족한 것 같죠? 좀 덜렁덜렁 되는 것 같죠? 웃는 건 뭐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고도 서운하려고 그러네. 저는 좀 꼼꼼함이 부족해요. 덜렁덜렁거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꼼꼼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학교 행정을 오랫동안 한 저희 아내를 제 옆에 붙여주심으로 행정과 재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양주중앙교회 부흥받으면서 저는 목회적인 영역을, 아내는 행정적인 영역을 함께 협력하면서 이룰 수 있도록 얼마나 제가 잘 부려먹고 있는지 주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시너지 있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붙여주셨는가? 단순히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영향력을 끼치도록, 아니요. 저는 여러분을 저의 동역자로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함께 채워주시고 함께 협력을 해서 결국 뭐예요?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좀 믿음지 못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시작. 아니, 몸이 되어도 따뜻하게 다시 한번 해봐봐. 그렇죠. 부부끼리는 당연히 동역자로 붙여주셨죠. 오늘 찬양 인도하고 반주하던 이 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향이 너무 안 맞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부부가 되게 했지. 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되게 했지. 나의 모난 점, 나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짝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아요. 왜 아멘 안 해? 왜 아멘? 한쪽만 아멘하고 왜 한쪽은 아멘 안 해? 그렇게 살아요. 네, 여러분 증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은혜.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영적인 동역자임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물질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에 위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볼까요? 모세의 리더십 아래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기적을 기로하고 광야의 삶이 시작됐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그때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대책을 아주 구체적으로 주시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모든 삶의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광야가 끝날 때까지 한결같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교,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주부들이 크게 아멘을 해요. 아멘!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한식으로 저녁에는 외식으로 배불리 먹이시면 아니 주부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갖다 먹이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아멘을 크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물질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죠. 아니 이게 어디서 온 것이지? 아따 이거 뭔 일이다냐?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쭉쭉 뻗어나가십니까? 그게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당당해서 이 일을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이 고백이 믿는 자들의 고백이요, 영적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안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 주기도문에서도 고백하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일도 먹이신다. 모레도 먹이신다. 이런 사람은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희 가정만 그런가요? 여러분 가정은 안 그렇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더니 일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뒤를 돌아다 보면 누가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고백 다시 한번 할게요. 목사님, 제발 목사님 간증 그만 좀 하세요. 아니, 또 소용없어요. 제가 은혜 받은 거 간증해야 되겠어요. 제가 감리교단에서는 여러분 3년의 수련 목회자 기간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2년간 최소한 단독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거나 개척할 자리가 없으면 군 선교를 가야 합니다. 2년간.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부목사로 있어도 목사 안수를 줍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개척하려고 그랬어요. 인천에 개척을 하려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지역 목사님이 우리 지역에 너무 교회가 많으니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나 진짜 기도하면서 속상했어요. 아니, 같은 목사끼리 이래도 되는 거야? 막 팔을 걷어붙이고 한바탕 하려고 하다가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오지선님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저 보기보다 소심해요. 그렇게 웃지 마. 하여튼 그래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얘기가 다 되는데 거기를 접고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군 선교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군 파주까지 군대 그런 빈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 교회들 중에 시설은 너무나도 멀끔하고 좋은데 목사들이 부족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에 파송하도록 하나님 부르셨고요. 그 교회에 가게 됐어요. 딱 보니까 건물도 멀쩡하게 있고, 보니까 화장실도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수도시설이 없네. 수도시설이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안 나오니까 못 쓰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래돼서 폐쇄된 퍼세식 화장실로 뛰어가서 일을 봐야 되는 형편이었고요. 부엌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시설이 없으니 군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마음껏 대접할 수 없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부임하는 첫날부터 군종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자. 목사인 저도 자비량으로 선교해야 되는 위치였고, 그래서 형편도 마땅치도 못하고, 군인들이 여러분 그때 당시 사례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습니까? 헌금을 하면 꼭 500원, 100원, 어떤 살다 10원 하는 헌금도 봤어요. 10원도 하더라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있으면 그거 하는 거야. 해피하면 10원이 있었던 거야.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어요. 목사도 가난하지, 군인들도 가난하지.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눈물로 기도합니다. 만날 때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 뭐요? 수도시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도시설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임내송을 부르는데, 여러분 군 교회지만 부대 밖에 있었어요. 그러나 민간인들이 쉽게 오지는 못해요. 왜요? 군인 교회 이름이 적혀 있고 군인들만 들락날락거리니까 민간인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내송을 부르는데 저 뒤에 한 노인 한 분이 와서 다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부모님이신가? 군 가족인가?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마침에 가서 얘기 좀 붙여봐야지 하는데, 축도를 딱 끝내고 눈을 떴더니 아니 온데건데 없이 가시고 사라지신 거예요. 궁금하죠.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군인들과 함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 통성기도함으로 그날 예배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제 점검을 하는데 우리 회계를 담당하는 군종이 막 달려와요. 목사님 여기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툭 주는 거예요. 헌금하면 봉투가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수도시설이 얼마나 견적이 나오나 한번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너무 금액이 커서 걱정하고 있던 찰나에 그 봉투를 딱 보는 순간 놀래봐야 좀 제발. 아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견적받은 딱 그 금액이 봉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마 그 노인께서 흘려보내실 것 같은데 딱 수독시설 그 금액이 들어있는 걸 보고 제가 군종들과 함께 막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찬양했던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의 공급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공급하시면 함께 하시네.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이 말씀 한번 읽으면서 제가 이 사진 안 보여드렸네요. 다시 한번. 군 선교할 때 사진. 네. 식구들 많죠. 아이고 저 친구들 먹이느라고 제가 허리가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라면 하나를 끓여도 몇 그릇을 먹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공급하시더라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가? 시작.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왜 세 번째인가 하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바로 말씀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먹이시고 공급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알게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저 능력의 말씀이 수천 년 전 또 다른 광야에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인용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십을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선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 할렐루야. 저기서 기록되었으되가 뭐예요? 말씀을 인용하여 사단을 이기며 승리했던 예수님의 말씀. 가장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합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목마르고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뭘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았다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말씀을 더 붙잡아야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광야 같은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 공급하심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그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를 소유하게 된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걸 먼저 소유하며 그걸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축원합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공급을 받고 붙잡아야 될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거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마음껏 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가장 보기 좋은 대로 마음대로 진을 친 것이 아니라 뭘 중심으로 진을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정확한 위치에 텐트를 쳤습니다. 광야에서 굳이 왜? 아니, 햇빛이 좀 덜 비치는 곳에 치면 안 돼? 안 됐어요. 왜요?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소포하고 잊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저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에 우리 모든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광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행진할 때도 맨 앞에 무엇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맨 앞에 앞장서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민족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일이 되게 하더라. 일이 되게 하더라. 저는 우리 양주중앙 성도들이 가슴에 말씀의 핵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탐험하는 우리 심해 잠수부들, 여러분 저 이미지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압력을 견뎌낼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단단한 잠수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배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산소를 공급하는 그 호흡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비싼 고기를 먹는 육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비가 첨단이고 화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 생명의 줄이 끊어지면 잠수부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줄이, 생명줄이, 저 생명줄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이 이미지를 꼭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으셔야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이 거친 수압이 짓누른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고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마다, 오늘 보니까 5분이 그냥 입을 크게 열고 아멘, 아멘 하시, 그분들은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나는 지금 누구이며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여기는 무엇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하시는 분들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해요. 그럴 때 몇 개씩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의 뜻이 뭐죠?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실 때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성도들이 영적을 돌봤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4주만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소홀하게 함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게 되리라는 연구 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는 민족은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저 산소가
끊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이미지를 꼭 붙잡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말씀 앞에 늘 머무를 줄 아는 지하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내가 원하는 물도, 내가 원하는 음식도 마음껏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막막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필요가 단절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손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미련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어떤 광야? 질병의 광야, 재정의 광야,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그 외로운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면서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